20세기 초에 미국의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가난한 삼류 동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글을 써보려고 무척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의 글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늘 삼류 잡지에나 실렸을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마저도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메이는 어느 날 자신의 암울한 처지,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우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혼자서 써봤습니다. 사슴들이 모여서 사는 사슴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누돌프라는 이름의 사슴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코까지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루돌프는 친구들로부터 늘 놀림감이 되었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썰매를 끌 사슴을 뽑기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사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슴들이 자기들의 용모를 뽐내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슴 중에서 뜻밖에도 루돌프가 뽑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루돌프의 코가 빨갛기 때문에 밤길에 다니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슴들은 더 이상 루돌프를 놀려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돌프를 부러워하면서 그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써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살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썼군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희망의 끈을 포기하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버트 메이는 그 글을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그 글은 인류 잡지인 워드지에 실려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노래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성탄이 되면 루돌프 사슴코라는 제목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돌프의 코가 의미하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붉은 코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굴복하지 않고 누구든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바로 희망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것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 제시해 준 그 자체가 바로 구원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구원을 받은 그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험난했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길임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가는 길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임에도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 거대한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뜨거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무런 환난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환난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길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길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서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정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하면 온 집에 피 비린내도 날 것이고 또 집도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굳이 생명을 죽여야만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 집 대문 앞에 어린 양을 하나씩 매달아 놓으라고, 묶어 놓으라고 하면 안 될까요? 피를 바르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간편하고 훨씬 보기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잡아서 피를 뿌리지 않고 그냥 매달라 놓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유월절 예식을 제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생각이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자기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옷 같은 의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인지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방주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어디에다가 만들더라고 합니까? 산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으라고 합니다. 쉬운 것이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는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이건 아니지.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홍수로 심판할 때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배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겠다는데,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든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데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속히 성 밖으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한다니까 너는 네 가족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삽니다. 여기서도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롯은 자기 사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속히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롯의 이 경고의 말씀을 성경은 농담으로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구원을 바로 앞에 두고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불뱀에 물렸어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는 길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고개 들어 그 장대 위에 있는 그것 쳐다보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그것 쳐다본다고 사냐?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 농담으로 여기고 장난으로 여기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래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분 쉽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거 인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습니다. 구원의 길이 앞에 있는데 웃기고 있네. 예수님의 피가 뭐 우리를 살려?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자기의 생각이 앞서면, 자기의 의가, 그 더러운 옷 같은 그 의가 앞서면 멸망을 당할 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순종에 있는 것인데, 어려운 길이 아닌데, 유월절을 제정하라 하면 제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정 안 하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제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그 자체만으로 저절로 구원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뿌려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제정한 피 뿌리는 예식은 결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뿌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뜨거운 보혈을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러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막 피를 바릅니다. 피를 대문에도 바르고 임방에도 바릅니다. 물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래?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해줬을 거잖아요. 뭔지 몰랐지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방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세상 어떤 죄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종살이하던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도 고난은 있었고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배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지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불러내어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비록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더니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은 모세의 믿음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넓은 홍해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홍해 바다 속에 빠뜨려 죽이겠느냐? 아니면 바로의 군대들에게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느냐? 쓸데없는 걱정, 불평,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를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좌우에 물벽이 높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땅이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가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물이 주변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쫙 갈라지면서 물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용돌이를 쳤을 것입니다. 언제 합체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동안 그 물벽은 합해지지 않고 그대로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조차 없이 모두가 다 200만에 가까운 모든 백성들이 다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바다를 우리들 못 건너겠는가? 저들이 지금 건너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바다를 향해 그들도 뛰어듭니다. 나 있는 그 길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들이 홍해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모든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에 물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애굽 병사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살아남음 없이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똑같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 속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똑같은 홍해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갔느냐 아니냐, 그것이 생사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7, 80년 후면 다
죽을 인생들을 왜 부러워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때가 있어 보여도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한 세상을 풍미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음 앞에서 한 말은 다 후회뿐입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때는 늦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해봐도, 죽음 앞에서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을 더욱더 키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다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믿음, 홍해를 건너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와 같이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듯이 쫓기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는데 한참 옥신각신했을 것입니다. 간다, 못 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모세가 명령을 해도 다시 돌아가자, 또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나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때때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불평과 원망과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더 능력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오히려 기뻐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그 길도 하나님은 물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